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 분쟁이 많은 교회, 세속화된 교회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유무상통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3시간 사이에 차례로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죽을 죄를 지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설령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렇듯 죄를 지은 대로 다 죽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형벌이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아예 안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절반이라도 바쳤으면 됐지. 이것이 과연 죽을 죄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는 교회가 막 탄생했을 때입니다. 씨앗에서 이제 막 싹이 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순수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길 사람들이 처음부터 겨자씨가 썩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는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표면적으로 돈을 얼마 숨기고 사도들을 속인 것 정도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3절에서 나오듯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즉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삽비라도 남편이 하는 위선적인 죄를 막지 않고 서로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주의 영을 시험한 죄라고 명시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어디까지나 처음으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에게 도전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였습니다. 교회가 순결해야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데 처음 싹이 날 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불순물이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끼어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오늘날 교회 전체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에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11절에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느니라. 즉 이와 같이 두려워하였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교회 단계로 보았을 때 교회의 태동기로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보통 부모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나쁜 짓을 했을 때 부모가 보이는 반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다루며 얼마나 엄하게 두려움을 아이에게 심어주느냐에 따라 아이는 나쁜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는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심하게 다루면 당장 반발하고 나중에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할 정도로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어린 교회를 엄하게 다스린 것입니다. 자칫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으니 다 괜찮다며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교회에 죄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심어준 것입니다. 고로 이 사건은 하나의 모델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같은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와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생겨났지만 헌금을 약간 속였다 해서 성령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샘플링, 즉 모델이 되는 사건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와 성도는 성령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닌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로 성령님을 의식하며 일하고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심지어 우리의 숨은 페부까지 살피시는 그분을 어느 정도 의식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십니까? 둘째로,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들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입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는 초라한 경력을 가진 사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 사용하셨기에 아나니아 부부는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서 순식간에 주검으로 변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오늘날의 목회자에게는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 있던 그런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먹이고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는 동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듯이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책임졌듯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교회를 책임집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돌보고 보살핀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의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이상,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어느 정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갖는 것이 정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목회자의 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조금 기분 상하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예수 못 믿나 하는 식으로 반응하고 대합니다. 이 교회에서 기분이 안 좋으면 저 교회로 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목회자를 판단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의 동기, 숨은 패부까지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는 당회가 어떤 신자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책벌해야 한다고 판단이 될 때 사랑과 두려움으로 그 형제의 영혼과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해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출교하지 않고 방관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항시 공동체 안에 금방 퍼져서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의 분명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꽈리를 들고 그 죄의 힘이 교회의 전체에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에 떠나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그치게 되어 교회는 신령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단지 우리끼리 좋은 인간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징계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또 다른 교회로 쉽게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고 와해시키는 무리들에 대해 담대하게 대응하고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범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우리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인간적인 친교의 모임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 진리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공의 안에서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